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회복의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간 호세아서를 계속 살펴보았는데 반복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애,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한결같은 호세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말을 타지 말고 즉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든 것에 우상에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3절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 내 삶에 있는 죄악에 대한 고백들, 회개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우리가 드리는 경탄, 이런 것들이 입술의 열매, 우리가 드릴 열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직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고요. 시간이 더 흘러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저들이 회개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위로와 회복을 얻지 못했는데 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제 나눈 묵상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참 빛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묵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즉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루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기왕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실 거라면 폭포수같이 주실 것이지 이슬같이 오신대요. 좀 소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만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입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가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슬과 함께 내렸다는 겁니다. 이슬이라는 것은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이 그 척박한 땅에서도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이슬이라는 겁니다. 내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슬 같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자, 백합화,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것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런 것들로 빗대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매 절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레바논 백향목, 레바논 포도주.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이슬 같은 사랑을 주시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작은 나라의 이름이 언급되는 걸까요? 물론 이 레바논 백향목이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기는 했고 레바논 포도주는 지금까지도 유명한 특산품이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굳이 레바논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텐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3장 25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지금 읽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습니다. 저들을 인도했던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자, 그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왜 약속의 땅을 레바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레바논이라는 이름은 라반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라반이라는 단어는 하얗다, 하얀색,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했죠. 주홍같이 너희들의 죄가 붉을지라도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될 것이다. 레바논이 의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얀 것, 우리들의 죄의 씻음 받음, 그로 인한 성결, 그것이 레바논이 의미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시편 28편 2절 말씀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아름다운 레바논을 의미하는 시입니다. 즉 시온산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죠. 모세가 레바논을 보기 원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결함을 얻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레바논이 뜻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고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을 염탐하고 온 10명의 이 탐색꾼들, 그 염탐꾼들이 있었죠. 12명이 갔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통곡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유대의 전성에 의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온 백성들이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슬픈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성전이 무너진 날이 저들이 가장 슬퍼하는 날들 중에 하나입니다. 티샤 베아브라고 하는데
이 티샤 베아브가 성전 멸망의 날, 성전이 무너진 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티샤라는 것은 숫자로 9, 9을 의미하고 베는 전치사, 아브는 이 유대교 단력에 의한 5번째 달을 의미합니다. 이 티샤 베아브라는 것은 성전 무너진 날, 멸망의 날을 의미하는데 유대력 아브월, 5째 월, 9째 날,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티샤 베아브, 유대력 5월 9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했던 날이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이 티샤 베아브입니다. 그리고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무너진 날도 바로 그날입니다. 이 레바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죄 씻음의 은혜와 성결함,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삶, 그것이 이 레바논이라는 단어에 드러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원망하게 될 때에 저들에게 주어지는 통곡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레바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바논 백향목같이 그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줄기가 하늘같이 솟아오르고 그 넓은 가지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그 향기가 온 세계에 퍼지는 그런 한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 무너져 내리는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들은 이미 그 레바논 백향목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들에게는 그 축복의 길, 레바논의 길, 성결의 길, 성전된 삶의 길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 속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바논 아름다운 백향목, 그 아름다운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보고 통곡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우리들에게 이미 성전된 삶이 주어졌고 우리들에게 이미 성결한 삶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의 일을 보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통곡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성결과 그 성전의 삶이 주어져 있는데 그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성전된 삶, 성결과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가능성과 가치와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믿으심으로 그 가운데 오늘 하루가 승리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나가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 평화가 되시는 주님, 내 안에 빛과 생명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평화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